자, 코로나19가 조금 더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늘 믿음과 은혜와 또 신앙생활 또 충만함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관계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식민지 생활도 했고 6.25 전쟁도 했고 참 난리가 많았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축복이요, 또 선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일제 그 시대 때, 강점기 때에 교회와 성도님들이 의외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소망이 되는 것을 다 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 싹을 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산에 바위가 좀 큰 거 있고 이러면 맥을 자른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어떤 이유로 그 쇠활뚝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씨앗과 같은 소망이 어떤 기미만 보이면 그것을 이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은 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사회나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당시 독립운동에 많은 분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그 예화 중에 하나는 그 스승이었던 선교사님이 생명을 지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위한 길이니까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말고 생명을 부지해야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말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나가서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독립운동의 영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그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 일례로 수원에 제암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암리 교회가 있는데 아마 그 성도님들 중에 관련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 성도님들과 교회를 불태웠어요. 그래가지고 30명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그런 그 역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의 핍박의 그 절정은 심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그 신사라는 건 일본 천황이나 일본의 전쟁 영웅을 모시고 그 영혼을 섬기는 예비하는 그런 곳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시 2,000명 이상 공식적으로, 실제로 더 많겠죠. 2,000명 이상 감옥에 투옥되었고 5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잘 알려진 분으로서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계십니다. 이 일 때문에 감옥에 4번을 가고 이제 고문을 많이 당하고 결국 감옥에서 이제 옥중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마지막에 감옥에 가기 전에 했던 성도들에게 했던 설교 메시지가 있는데 그 제목이 나의 5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제목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5가지 종목의 기도 제목.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일제의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시에 교회와 또 신앙인들은 그때의 어떤 독립운동이라든지 나라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지 않게 공헌을 한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현재의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모습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부분에서 특별히 많이 힘썼고 우리나라가 교육과 의료 부분에 되게 앞서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에서도 그런 거 좀 이렇게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사실은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해서 당시 그 일제시대의 핍박의 시기에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한국의 발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와 이 땅에 속한 많은 신앙인들이 또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핍박을 받은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였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등장하면서 아마 교회의 숫자도 늘고 교회 성도들도 많아지고 아마 제국의 위협 요소로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고 지도자들이 순교의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때 믿음 잃지 말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그 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쓰면서 바랬던, 가지고자 했던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는 특별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거룩함을 받은 자.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부심, 자긍심, 그런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잖아요. 물리학자. 자, 뛰어난 그 두각을 나타냈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되게 좀 선생님이 보기에 좀 뭐고 미진한 이런 모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늘 다른 걸 생각하고 호기심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에 효과가 없습니다. 학교 다니는 별로 이렇게 효과가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분의 어머님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님이 그 낙심하는 그 아인슈타인에게 내가 달라서 그래. 특별해서 그래.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고 다른 모습이 있어서 그래.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못나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학업에 정진할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함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소망이 우리 밖에 여러 가지 무슨 환경이나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소망이지만 사실 중요한 소망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고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들도 특별한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는가? 첫 번째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받은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또 오해하고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첫 열매와 같고 남다른 은혜가 있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당시에 그 지역에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한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다는 이 내용은 되게 생소하고 받아들여지도 않고 뭐 별로 공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특별히 핍박의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만큼 헌신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성령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초대교회 시절에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치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로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가 이제 부산에 가거나 뭐 광주에 가거나 강원도에 가거나 그러면은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가지만 옛날에는 다 이정표를 봤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뭐 이쪽으로 가고 이런 그 표지판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이 세상의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그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성도와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이정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남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 중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한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와츠라는 소망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유명해진 이유는 전직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보고 힘들 때 힘을 얻었다는 그 말 때문에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다. 소망에 관해서.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동그란 게 지구입니다. 지구를 그린 거예요.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프 같은 악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비판지 하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끊어져 있고 딱 한 줄이 남아져 있어요. 한 줄이 남아졌는데 그 한 줄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파에 남은 그 한 줄 때문에
이 여인이 행복해하고 평안해하고 어떤 소망을 갖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메시지는, 이 그림의 메시지는 그 소망이 마치 지구 위에 다 사라지고 그 악기의 비파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한 줄과 같은 그 소망만 있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어떤 소망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또 실제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림으로도 사람들이 그렇지, 인생은 살만한 거야,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나간 일 같지만 지나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와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효과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좋은 추억, 그림을 보고 감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거듭난 이 생명은 지금도 역사하는 소망, 지금도 효과 있는 신앙, 효과 있는 믿음, 그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쉬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역사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소망은 단지 지금의 현재의 역사만 만들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장래에 약속이 있고 기업이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미래의 유업, 기업.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 새롭게 되어질 온 세상,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자, 그런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오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고, 단지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앞날과 장래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기업의 약속이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 능력으로 현재는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미래에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가진 이 역사는 소망이고, 이 생명은 소망이고,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할 기대가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도 생각하면 힘이 돼요. 그러나 과거잖아요. 과거로서 일단락된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소망은 단지 과거 일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소망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약속이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런 약속과 그런 소망이 되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이 살아있는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고난 중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세 번째로 고난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은 믿음을 연단시켜 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에 보시면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시험은 환난과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으로 근심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힘든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연단이란 말은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당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은 금, 보석, 그 세공업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금이 땅 속에서 뭐 금덩어리로 짠 하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돌과 흙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뜨거운 불로 태우는 거죠. 그럼 막 거의 다 녹고 돌도 녹고 막 그러는데 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녹긴 하지만 흘러내리죠. 그래서 그렇게 정제된 그 순금,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불 속에서 흘러내리는 금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나오는 거. 자, 그것이 연단이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고 하는데 마지막에 시험하고 검사를 하죠. 그러면은 그 불가마에서 나온 그 도자기 이렇게 보면서 그 거칠고 합당하지 않는 건 다 깨버리고 그리고 합격품 제대로 된 걸 하나 이렇게 딱 찾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아주 훌륭한 작품 같은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막 불순물이 섞인 금에서 순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런 순금처럼 훌륭한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 속에서 소망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어떤 의미에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달란트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좀 산만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노는 거 좋아하고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학교 가면 이렇게 수업을 집중해서 잘 안 듣는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 왜 그런지 내가 잘 알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구나. 또 내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자동차 이렇게 사고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제 실수가 아니라 누가 막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럼 막 그러면 사람이 놀라고 막 이래 되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안 놀랬다는 게 아니라 심장도 안 뛰고요. 아주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내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런 비슷한 일 몇 번 이렇게 생기면서 어쨌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 아이들 집중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요. 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이렇게 만나면은 다른 사람보다 집중력이 더 높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침착하지 못하고 어떤 깊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나는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되게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난하고 놀고 가볍고 좀 산만하고 이런 게 나한테 맞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런 상황들, 어떤 위기나 어떤 뭐 힘든 일 이런 걸 만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장점, 좋은 거, 하나님 주신 선물들 같은 거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뭐라 그랬죠? 정제되는 거, 더 돋보이고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우리나라 있잖아요. 이 발전은 어떤 의미에서 위기가 발전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기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19의 어려움과 또 장마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좀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 위기고 고난이고 부담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품들을 좀 제거하고 그럼 정말 중요한 것만 남거든요. 필요한 것만 남고 우리 어떤 장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잔을 마시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오히려 평안한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런 때에 보이지 않았던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러면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나 결국 구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현재의 어려움과 부담과 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고난 중에서도 빛을 발하는 소망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지금도 빛을 발하는 소망으로 역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현재 있는 많은 어려움과 짐들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더 충만하게 하며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그 핍박 중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그 소망으로 승리했던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특별히 일제시대의 그 어려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의 소망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준 것처럼 이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간 후에 오히려 이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 더 발전되어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업과 모든 생업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할 길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